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살죠. 그게 가족이든 동료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교우들과 함께 삽니다. 근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고된 측면도 있습니다. 산길을 홀로 가거나 어두운 길을 홀로 가면 나보다 어린 어린아이 한 명이 동행만 해줘도 그 아이의 손만 잡아도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저 사람하고는 내가 눈도 마주치기 싫고 같은 공간에서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뭐예요? 이해가 필요하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책망도 필요하죠. 책망하는 이유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그것을 세워주고 살리기 위해서죠.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내 마음속에 뭘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를 책망할 때 그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외워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1969년에 만들어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민교육원장. 이거 저도 국민학교 때 맨날 교문 들어가면 이거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이거 조회 시간마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외웠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쇠뇌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자꾸 그걸 지적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뭔가 틀에서 벗어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저분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에 불러주신 까닭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잘 지내보라고 그 방법을 터득해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묶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포용력, 하나님의 포용력을 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근에 여러분 사시는 게 신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너무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고 좀 재미도 없고 그러십니까? 예? 인생은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확신에 찼다가도 어쩔 때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했다가 미워하기도 합니다. 늘 내 마음이 옥토와 좋은 밭일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일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쫙쫙 갈라지는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좋을 때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저 밑은 시면의 바닥까지 땅 밑에까지 푹푹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환대해 줄 때는 어머나 안녕하세요 막 이러다가도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무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말이라도 걸으면 어려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늘 고만고만한 사람,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밋밋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 것 같고 요즘은 좀 어떠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우리가 앞서서 5장 3절에도 나왔고 5장 4절 나온 것처럼 어때요? 음행한 거, 더러운 거, 탐욕 이런 건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얘기하죠.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4절에는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이런 음탕한 말, 이런 거는 사람을 갈라놓는 말, 편가르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자, 5장 11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도 말고 거기에 침묵하지도 말고 항거하고 옳은 일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옳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말씀해 왔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생하라.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숨을 들이셔야지, 숨을 내뱉어야지 이걸 의식하면서 거의 살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죠. 결국 나중에 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죠. 요즘 시대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또 사람들에게 능력을 쌓으라고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쌓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 버스 타면 광고판 옛날에 많았잖아요. 거기 자격증 막 나왔어요. 앞으로는 비파괴 검사 이런 자격증이 유력할 겁니다.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님 하는 거. 여러분 요즘 그거 그런 여러 가지 유용한 자격증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별로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미국에서 최근 30년 동안 제일 많이 쓴 단어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You deserve라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넌 그럴 자격이 있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여러분, 넌 그럴 자격이 있다는 말에 담긴 속뜻은 뭐예요? 네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그죠? 즉 능력이 네가 없어서 지금 네가 못 누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넌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그냥 위안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게 우리 세상이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세상이 점점 냉랭한 세상이 되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렇지 저 사람 왜 저런 걸 누리는 거야가 아니라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나를 점검하는 점검표 같은 게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고 어디 빽이 돼줄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뒤적거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나에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미소를 짓고 최대한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그 사람에게 대했는가? 이런 점검표들이 매일 우리가 씻고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단장하듯이 이런 점검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실 텐데 여러분 2026년에는 그런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점검표들로 나 자신을 한번 지혜 있는 자처럼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옛날 히브리의 그 오랜 그 전통 중에 세상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예배고, 또 다른 두 번째 기둥은 공부고, 세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늘이 나에게 오늘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늘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공부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속에 머무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중에 마지막 사랑, 이 자애는 뭘까요? 이웃에 대하여 늘 귀 기울이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도 함께 애를 쓰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자애와 사랑의 기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장 16절의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끼다. 우리 아끼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끼다 하면 바로 뭘 생각하냐면 안 쓰고 절약하고 모으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아끼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맨날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 폐품이라고 그러네. 오늘로 말하면 재활용품, 신문지 모으고 병 모아서 학교에다 갖다 주고,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모으고, 안 쓰고 모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은 안 쓰고 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끼라는 안 쓰고 모으는 게 아니라 구속시킨다는 뜻이에요.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세월을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하는 거죠. 즉 세월을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우리의 세월 시간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라는 거죠. 그 주어진 값을 치르고 해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의 시간은 무언가에 계속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간은 뭐가 있을까요? 악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꽁꽁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꽁꽁 묶여서 세트로 간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냥 세상 시간을 허송세월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껴. 뭐 요즘 경제용어로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돼. 야,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너 지금 잠이 오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목표가 위해서 너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지금 잠이 와? 이런 개념의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는 말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다른 것에 묶여있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수행하는 시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쉬지 말고 일해라. 시간만 나면 나가서 전도해라. 얘들아 잠이 오니 공부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늘 기대를 통해서 현재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소환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과거도 기억을 통해서 불러오는 그 과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마지막 숙령주일이잖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에 그 과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2026년 아직 안 왔어요. 기대를 갖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새해도 안 오죠.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안함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오늘 현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국 과거와 미래와 현재도 결국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똑같은 주어진 어떤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5장 17절의 말씀. 자, 이제 세월을 아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 많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죠. 철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사사기에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화가 다시 그 땅에 임함으로써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반복해요. 그럼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굴레를 계속 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고난을 겪어도 좋은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을 이해하라?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야기 중에 황희정승이라는 아주 위대한 정승이 있었잖아요. 그 정승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있는 두 노비가 서로 다퉈요. 그러면서 얼마나 주인이 괜찮았는지 다투면서 자기들이 그 황희정승 앞에 와서 누가 옳은지 한번 그 판가름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노비가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야,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또 다른 노비가 또 아닙니다. 제 얘기도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구구절절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뭐라 그래요? 야, 네 얘기도 듣고 보니까 너도 옳다. 이런 남편 황희정승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다고 합니까? 당신은 정견이 없어요? 나무랍니다. 그러자 아내의 말을 들었던 황희정승이 뭐래요? 부인의 말도 옳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황희정승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옳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그르게 보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빛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운동 경기를 해요. 승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지는 쪽이 있어요.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쪽한테는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는 쪽한테는 속상한 일이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빛깔도 달라요.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의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모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유, 나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려다. 그럼 이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중에 그 1달란트 받았던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짜잔 하고 그 1달란트 도로 들이면서 저는 잃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주인이 주신 걸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꼴이 되는 거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혜는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내가 했지만 이게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돼요.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훗날 그게 때로는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그때 왜 나를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셨는지가 깊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그런 걸 가리켜서 이렇게 사랑장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분명히 온전히 분명히 확실하게 보일 때가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까닭은 그럼 신앙과 이해는 똑같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충분히 하면서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를 쓰는 것 같은데도 이 안에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 지금은 당장 고통스러워서 이해되지 않는 이 십자가의 고통도 누구의 손에 맡겨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예수님도 맡기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예수님도 왜 그러셨을까요?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요. 신앙생활을 해요. 참고 견뎌요. 근데 도무지 머리로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게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그걸 맡기면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영혼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고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 돼야 되고 일상이 돼야 돼요. 아니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여러분 큰 메가처치들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많다가도 왜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코로나19를 탓합니다. 그러면 맨날 탓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해, 지성, 이성을 그동안 무시했어요.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막 박수 치면서. 이성을 반지성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심각하게 성찰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니까 막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앞에 그것이 현실로 덜컥 다가오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피부에 다가오니까 그때 뭐예요? 부실할 공사처럼 기초가 부족하니까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5장 18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은
술 때문에 속 썩이는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잠언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잠언 23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해는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술만 생각해요. 나는 술 안 마시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누가 아무개가 들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술은 취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또 어떤 분은 영어의 테이크다, 이렇게 취하지 말고 많이 먹어갖고 이성을 놓지 말고 술을 아예 집지도 말아라,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하고 싶은 마음, 술도 마찬가지, 쾌락, 마약, 요즘은 마약, 여러분 도박, 권력, 그 다음에 더 갖고 싶은 소유, 아무개야 우리 신상 나왔다더라.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많이 못 봐서 그렇지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죠. 횡설수설하죠.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몸이 못 가고 비틀비틀거리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취하면. 우리를 중독시키고 취하게 만드는 그 마비시키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건 방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중독되고 우리가 마비되고 뭔가에 취해 있으면 그게 나를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방탕한 삶으로 결국 이끌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뭔가에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러면 막 놀림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성, 의지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끗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예전에 국민일보에 그 교회 무슨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태영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소장님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일보니까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탐방하는 시리즈를 이렇게 하다 그걸 책으로 엮은 게 있어요. 배부리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10개 교회인가가 이 안에 나와요. 시골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 그 중에 한 교회의 이야기를, 충남의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교인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인데 술만 마시면 교회를 찾아와요. 평상시에 안 와요. 근데 목사님이 이 술만 마시면 찾아오는 이 주민을 어떻게 했냐면 반갑게 맞이했어요. 근데 이 주민이 술을 마시면 교회만 찾아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꼭 노래를 불러요. 뭘 부르냐면 조용필 노래를 불러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러면 목사님이 기타를 치실 줄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나중에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반주를 해줘요. 이분이 이제 술 취해서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또 그 한 자락 그 조용필 노래를 시작하면 목사님이 옆에서 반주를 해줘요. 나중에 이 마을 주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마을 주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교회 찾아와봐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술 취했다고 그를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뭐까지 쳐줬어요? 기타 반주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오늘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주마등같이 우리 개인의 일, 여러분 뭐 일터에서 있었던 일, 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잡초 아닌 게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품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면 다 꽃이 됩니다. 2026년도 똑같을 겁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눈물을 흘릴 일이 우리의 가정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에 품으시면 돼요. 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픈 공감으로 품으시면 언젠가는 꽃으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뭔가에 취하고 중독되고 나를 마비시키는 삶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가슴으로 품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가슴으로 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를 가슴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가시멜루간을 머리에 쓰시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맞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니겠어요?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슴에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19절.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예배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는 여기서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감격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노래예요. 굳이 이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뭐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일으키는 그 놀라운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또 저쪽에서 화답하고 더해져요. 그럼 뭐가 돼요? 아주 풍성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울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비전이란 찬양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여러분 방금 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서로 화답하면서.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서 그 찬양 소리가 점점 서로 화답하면서 퍼져가고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글로 표현한 거예요. 치유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연예인의 말처럼 행복의 잔이 작아져서 계속해서 넘쳐 흘러요. 가득 차니까 감사하고 넘친 것은 나누게 된다니까요. 찬양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맨 앞에 시작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 시간을 때우고 무슨 세레모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이어집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기도 하지만
찬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하는 사람 속에는 그 찬양하는 사람만 갖고 있는 안경 렌즈가 있어요. 감사의 렌즈가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감사의 렌즈로 봐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찬양하면 세상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같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또 한 해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꼭 불행한 것을 찝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끼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면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힘차게 찬양해 주시면 여러분이 박수 치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노래를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여러분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면 그거 다 화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렌즈를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감사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5장 2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찬양이 있고 내 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너와 나를 갈라놓는 차별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너져요. 막힌 담을 허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담을 다 헐어버리세요. 찬양과 감사는 우리 속에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허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와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존재로서 그래 아마무게 권사님 나 그분만으로서 잘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자녀 붙들고 이 아이 커서 판검사 되거라 전교에서 몇 등 하거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셨어요? 손가락 5개인지 발가락 5개인지 호흡은 잘하고 있는지 아니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자식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달라진 거예요? 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부모가 마음이 바뀐 거죠. 물론 잘 되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뭐가 달라요? 피차 복종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지 않는 삶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어때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그럼 섭섭해. 서운해. 그리고 막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한테 하대하고 여러분 저도 막 저기만 하면 막 이 반말하고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보면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여기고 나만 돌보지 않고 그 사람도 돌보면 그 기쁨이 나에게 더해져서 내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로 서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찬양단이 선창하면 여러분 우리는 박수를 치든 발로 치든 발을 구르든 최선을 다해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감사하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서로 명령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해져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요. 송구영 신예를 준비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내년도에는 저 현수막을 떼야 될 텐데 3년째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1년 표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몇 년을 할까? 여러분 이제 저것을 끝내고 다음 표를 정했습니다. 드디어 정했어요. 이틀 전에 정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시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술이든 무엇이 됐든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것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남의 상태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들어오시면 내 삶을 뭔가 새로운 걸 일으키세요. 그게 뭐예요? 찬미하는 삶이에요. 그 찬미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찬양할 수 없어요. 찬송 못해요. 나의 노래가 찬미가 울려 퍼져서 옆에 있는 한 분이 함께 화답하고 또 나와 그분이 함께 찬미하는 것을 듣고 또 다른 분이 함께 찬송을 더해서 그 소리가 커지고 널리 퍼져서 여러분 그것이 합창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하고 내 삶을 울리고 저분의 삶을 공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월을 아끼라.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뭔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진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는 우리 지금 여기에 모든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